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3번째 강좌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입니다.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언약신학적으로 항상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 모범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문제에서는 예배 전에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배 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인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대적으로 이 말씀은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인가 했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만 띄어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모임의 기준을 항상 세워놓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써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기준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고 관찰되었던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만 머리에 수건을 쓴다 안 쓴다는 이 기준으로 보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어떻게 계승하게 하시는지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상징적인 의미로 현대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 전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이 교회의 전통으로서 여겨지고, 그 전통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전통이었냐면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한 전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주의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전통을 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의 질서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구속사의 계승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남자에게 일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아내를 얻게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악과의 언약은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냐면 아담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축복을 하세요.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삼으세요? 돕는 배필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받은 사명을 남녀가 협력해서 이루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와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의 질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남자와 남자를 머리 삼는 여자를 통해서 이것이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진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계승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3절에서 기준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대처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이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머리에 무엇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잘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는 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자를 벗는 것을 요즘에는 예의로 하죠. 특히 남자들, 특히 야구 모자를 쓰고 오거나 어떤 정말 뭐 머리를 안 감아서 쓰고 왔다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머리 감고 오세요.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준비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때에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왜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3절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여기서 강하게 제시를 했냐면 바로 3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내용이 3절에 위협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자,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예언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삼절의 위협이 됐냐는 거예요. 남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거, 여자가 무엇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왜 이 3절의 내용의 기준을 위협하는 것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만 좀 더 유추하는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봅시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여자들에게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뭘 하라 그러냐면 깎으래요. 여러분, 이 깎는다는 행위는, 여자들에게 머리를 깎는다는 행위는,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공공 시민에 의해서 이 여자가 분명한 죄가 있을 때 이 여자에게 징벌의 의미로 머리를 깎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6절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으라 하라는 것은 지금 이때 나타나는 이 여인들의 행동이 공공 대중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과 거의 동급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분명한 그 죄가 드러남을 선언하는 그런 일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비춰질까요? 왜 이것이 3절을 이렇게 위협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 예를 들어보면은, 사회적인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그것을 수치당함을 얘기를 해요. 그건 분명한 죄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여자들이 교회 질서를 전통으로 이어내려오고 3절에서 말하는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타낸 행동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였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질서를 위배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이 일이 행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질서는 이 구속사적인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켜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항상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비록 올바른 명령이고 올바른 능력이고 올바른 지위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반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준은 맞지만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잘못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결국은 적용하는 방법에서 잘못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아예 기준이 잘못된 무엇인가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어도 그 방법을 무시하면서 하든지, 결국 무엇을 따르지 않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성도분이 굉장히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신유의 은사 받은 것을 어떻게 썼냐면, 예배 시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이 목사님을 무릎 꿇히고 자기가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본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것은 정말 질서 없는 행동이거든요. 자신이 받은 신유의 은혜를 자기의 권력화하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세우길 원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자유함과 자기의 능력을 헌신함으로써 덕을 세우길 원하셨는데, 이것은 덕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올바른 질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무엇만 남게 되냐면 결국 분쟁만 남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경고하고 주의 주었던 바로 그 분쟁이 나타나는 방법이란 거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분히 그들의 주장을 무엇을 뛰어넘어서 주장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뛰어넘어서 주장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이 당시 시대상을, 이 교회가 있던 고린도의 시대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부 연구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 머리에 쓴 것을 벗는 이런 행동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창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은 요즘에 일부 여성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이 여성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용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도덕적으로도 과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증언하는 문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안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덕을 세움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안에서 어떤 요소라든지 예배 안에서 어떤 이 질서적인 면은 항상 첫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가 죄가 아닌가.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이것을 권력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죄인가 죄가 아닌가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으로선가 권력으로선가라는 것은 덕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 권력은 내가 존귀함을 받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방향이란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이 관계는 누가 만들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의 고백은 뭐였어요? 창세기에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남자를 배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가 누구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는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귀한 모임이라 그래도 귀한 시간이라 그래도 그것은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는 데 쓰여야 되고 그 질서는 필연적으로 무엇 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덕을 세우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때를 구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급해져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본문 묵상하기와 이제 중심 산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를 잘 지켜왔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5, 6절을 보면은 이것은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이혼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란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3절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질서는 항상 어느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인도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이때에 이 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자, 4번을 봅시다. 교회 안에서 남녀의 질서는 무엇을 기인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까도 예를 들었다시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것을 반대하는 쪽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립관계에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바로 12절의 질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여자가 남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대립적인 형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분열이 생기는 지름길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덕을 세우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세요.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에서건.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심으로 조성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조성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써 조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 이 문제가 이제 거의 모든 교단에서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거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단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권력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왜? 이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권력이 있거든요. 이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대립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란을 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교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길로 가는 것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덕을 세우게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덕을 세워졌을 때 제도는 수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덕이 세워지지 않는데 제도가 수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덕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수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제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건 항상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금 현대 이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의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동시에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일에 더 면밀히 준비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인도하심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성도들이 이방 사회와의 접속에서 일어난 문제들 중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 내에 특히 집회에 있어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녀자들의 수건 쓰는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사랑의 원 방언 등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녀자들이 공중 예배에 참석할 때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읽을 때 일단 수긍하려 들지 않고 이 말씀의 성령의 영감설까지 의심하면서 바울 사도를 유대적 보수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성령의 영감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며 바울 사도는 당시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진리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진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자. 부녀자가 공중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은 유대인들과 근동 지방 여인들의 습관이었어요. 이런 습관은 초대교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종전의 습관을 깨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종래의 노예적 위치에 해방된 여자들까지도 교회에서 자유분방하고 경솔한 태도로 교회 생활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려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도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진정한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태도예요. 이 진정한 의도, 즉 말씀에 대해서 바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종래의 미풍 양속을 던져버리고 자유스러운 행동과 태도를 취하려는 경향을 책망하였어요.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여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 생활의 무질서한 사태를 수습하려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여자의 바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기독교는 여자, 어린아이, 노예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줬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르침은 종족, 성, 신분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나눴던 것은 오직 교회뿐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역전 형사도 있었죠. 그러나 이 복음 운동은 그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자체 정비에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배층에 있던 자들이 다른 형제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보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를 하는데 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회에서 관찰되는 행동이에요. 말씀이 딱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인된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을 형제로 섬기고 자기의 종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세로 나아가려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억울함과 불만과 그 억눌림을 해소하는데 이 말씀을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친 해석과 적용은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참고로 교회 전통에 의해서 기록된 여러 가지 증언들, 또 구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 탈주자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빌레몬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오네시모를 이 교회 감독으로 세움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섬기면서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치르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섬겼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얘기거든요. 바로 이러한 질서적인 회복이, 또 질서적인 역전 현상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남녀 문제라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경건을 해치고 예배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녀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상호 협동적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적이에요. 그러므로 근독교회 여성들도 들에게 질서를 위해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좋은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본성에도 긴 머리에는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나 여자에겐 자랑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또한 이는 당시 사회적 관습이자 전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머리에 쓰는 행위는 당시 사회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는 공예예배 시 경건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복장을 정숙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예배 시 옷차림은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해요. 또한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가운을 착용함이 가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펴보기 정당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용하기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 예배에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수건과 같은 외적 모습을 통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동안 인기 있었던 표현이 있었죠. The manner makes the man. 예의가 남자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장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난 것은 솔직히 이 매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나타나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 매너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정장 수트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들었냐면 준비돼야 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장이란 것은 내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세를 드러내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고 나들이 중에서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배 시간에 등산복을 입고 와요. 참, 그러면은 그 예배에 대한 그의 마음은 뭐예요? 그의 마음은 예배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등산이 준비가 된 것이면 그것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자주 참가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제를 맺고 있는 나이스크란 곳에서는
평일날 예배에도 반바지는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경건성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무엇에서 먼저 나타나냐면 복장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시킬 때 그들에게 정장을 준비시키는 것과 그냥 평상시 입던 아무 옷을 준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잘 준비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쉬운 방법이겠어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규범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본질적인 중심의 의미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자 하느냐,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에 화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이 예배의 중심에 있느냐는 정말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2002년도에 되게 아,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청년 때였는데 참 놀라운면서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예,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나가지만 전부 바른 옷을 입고 왔어요. 한 명도 빨간 옷을, 한 명도는 아니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간 티셔츠를 준비는 해왔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모든 모임이 끝나고 다들 각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누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광고가 된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교회의 건전성과 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우리 교회는 살아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저도 빨간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갈아입고 갔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예배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 예배는 잠깐 드릴 뿐, 잠깐 1시간에서 2시간 드릴 뿐,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다른 곳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바른 교리와 관습과 계율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한 바른 질서와 수고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